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고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야말로 화제의 인물이셨어요.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예수님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요?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둘렀고 또 집자는 틀을 만들었고 또 망대를 세웠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줘요. 소작을 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은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그 세를 받아오게끔 시켜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세를 바치지 않고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아주 심하게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번에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더 심하게 때리고 심지어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또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엔 농부들이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요. 내 아들은 귀히 여기리라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농부들이 자, 이 사람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이니까 이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해서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는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 5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책갈피를 해두시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장 그 시작 머리에 보면은 그 제목이 붙어 있죠. 포도원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노래다. 1절부터 보시면요. 나는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원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 틀을 팠도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술틀, 포도를 짜서 술을 만드는 즙을 내는 틀, 이 단어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오늘의 그 본문에 나왔던 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사야 5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포도원 주인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 그 뒷부분을 보면은 당연히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을 텐데 거기에서 들포도가 열립니다. 들포도라는 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요 비유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한 것인데, 자, 여기서 이 비유에서 각각의 어떤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 7절에 보시면은 그 해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하나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주인이 바라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의와 공의였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 그런데 실제로 열린 열매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은 열매를 보니까 정의와 공의가 아닌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 부르짖음, 억울함에서 나오는 비명소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의 그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불의를 행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이 예수님의 그 포도원 농부 이 비유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바쳐야 할 수확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농부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마땅한 열매를 수확물을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바치지 않았을까요? 자, 농부가 주인에게 포도 그 수확물을 바치지 않았다. 왜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이 농부들이 욕심이 나서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바쳐야 할 포도를 바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다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사야 5장에서 이 포도라는 것은, 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뜻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뜻했죠. 그렇게 본다면은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농부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었으면 그걸 드리는 게 또 정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농부가 욕심이 나가지고 포도를 다 가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농부들이 주인에게 세를 바치지 않았는가? 바칠 수확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면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포학과 부르짖음이라는 들포도 열매만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바칠 수확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종을 계속 보내죠. 이 종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계속 그 열매를 요구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그 불의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롭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라, 이것을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들을 다시 내쫓기도 하고 머리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자, 이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입니까? 이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악한 농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에 실패했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데 실패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농부, 즉 포도원 지기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돌보는 청지기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를 돌보는 청지기라고 하면은 또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는 청지기였죠. 동산직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들이 생육, 번성, 충만해서 땅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 위에 퍼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정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 번성, 충만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 사명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이 사명을 맡기세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 번성하여서 그 인구가 매우 늘어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의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보셨다는 소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큰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세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세계라는 큰 무대를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소유, 너희는 제사장 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실패한 농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정의, 공의를 드러내는 이 사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실패했다. 그래서 드릴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 다음에 13절부터 다른 부분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시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본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묻게 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너라 말씀하세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동전이에요. 동전, 돈입니다. 이 동전, 주화. 근데 여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그런 문구가 그 주화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보이시면서 물으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얼굴에, 그다음에 가이사를 칭송하는 그 글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위에 구절하고 연결해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주화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로마 황제의 글이 쓰여져 있으니까 요거는 로마 황제한테 바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이 본문은 무슨 진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니?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고 있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나오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본문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던 사명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셨던 그 그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자, 포도원을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6절에 보면은 자,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죽여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내쳐버린 그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어떤 집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은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퉁이에 있는 돌을 하나 놓고 거기서부터 집을 지어나가기 시작해요. 기초석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의 기초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내쳐버렸던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시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편지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해 내실 때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자들, 제사장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거룩한 나라가 나오고 그의 소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셨던 바로 그 단어와 완전하게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 즉 교회,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에 사명을 주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세상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신분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요즘 SNS를 제가 보면 지금도 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왈가왈부 그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데 예배 집회로 모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에도 자, 예배 집회를 사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양 그렇게 또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 시책에 따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계속 시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이 마치 오늘 본문의 그런 질문 같아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저는 그런 질문하고 똑같이 느껴집니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보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반 로마파입니다.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이라는 것은 당시의 기득권층으로서 로마에 빌붙어 살고 있는 친로마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로마 세력과 친로마 세력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 사이에는 그 의견이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모두를 꾸짖으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인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을 보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니? 너희는 내게 열매를 바치고 있니? 예수님께서 우리 청라 한빛교회를 그리고 저를 질책하시지는 않을까요?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니? 너는 사회적 불의에 맞서고 있니? 너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니? 내 것을 내게 바치려. 제가 주중에 예배당에 나가서 책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비어있는 그 예배당에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정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우리가 치르고 있어요. 월세, 뭐 관리비, 참 많은 비용이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과연 거기에 합당한 가치를 하고 있는가? 물론 이것이 조금 잘못된 질문이긴 합니다.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와 활동을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서 환산하고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우린 질문을 좀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세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바칠 열매를 바쳐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더 잘할 수는 없는가?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고민하시고 또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들을 통해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시는 것만이 아니요, 또 지금 오늘 또 이 시대의 교회들과 또 우리 청라 한빛교회와 또 저 자신을 책망하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저 근근히 살고 있음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로마 제국의 치하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음에 그저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생각해보며 또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바칠 그 열매를 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고 각오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더 넓어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과연 이 시대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실천하는 우리 청라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